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남유다 왕이 된 후 요야다 제사장을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제일 먼저 요아와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알 신전과 우산 제단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여 유다 땅에서 바알 숭배를 없앱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요아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아마샤에 의해 계승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요아스 등급 공식과 평가입니다. 이 단락은 요아스의 등급 공식으로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유다의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합니다. 40년간의 통치는 상당히 긴 기간으로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2세가 4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는 시비아로 브엘세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가르치는 동안에 요아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요야다가 요아스의 스승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였음을 뜻합니다. 아쉬운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성전과 지방 성소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당은 주로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본문이 산당을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성전을 수리하라는 요아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성전 수리 공사를 주도합니다. 요람과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과의 영향을 받아 요아 신앙에서 멀어졌고 대신 바알 신당을 짓고 제단을 만드는 등 바알 숭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요아 신앙에 열심을 내던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여 예배를 회복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11장부터 이루어진 유다 종교개혁의 절정이자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즉 헌금의 종류가 등장하는데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언급된 성전세입니다.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레위기 27장 2절에서 언급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값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돈이 있습니다. 5절에서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는 사람은 재무 담당관을 말하는 간용고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걷는 각종 세금과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언제 성전 수리를 명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요아스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온 돈으로 성전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몫을 챙기느라 성전 수리비를 남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성전세는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런 용도보다는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겼던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성전 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제사장들에게 재무 담당관에게서 돈을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수입에 손댄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불러 제사장들이 성전 수입에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요아스 왕의 왕권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 수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성전 수입과 성전 수리에서 손을 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이들은 성전 수입에 대한 권리도 성전 수리에 대한 책임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은 점점 약화되고 왕의 권력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9절에서 16절은 성전에 드린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결정하자 요야다는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곁에 두었습니다.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문지키는 제사장들이 받아 그 상자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돈이 모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받은 그대로 자루에 넣어 묶은 뒤에 저울에 달아 계산하였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었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성전 수리를 위해 모인 돈이 얼마나 꼼꼼하고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긴 목록은 성전을 수리하는 데 많은 돈과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동시에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수리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서 14절에 성전돈은 수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성전 수리를 맡은 간원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매우 믿을만하여 맡긴 돈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전 수리 비용을 주었지만 자신들이 사용하느라 성전 수리를 하지 못한 제사장들의 불성실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대상 요야다는 요하를 잘 섬기는 인물이었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요야다만큼 요하를 섬기는데 성실하지 않았고 나태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기강이 흐트러졌기에 요아스가 대상을 직접 불러 이들이 수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아스와 요야다의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요하를 섬기는 것이 회복되면서 점점 재물이 늘고 수입도 많아지고 권위도 회복되자 그 번영의 열매에 젖어 정작 자신들이 섬겨할 여호와께는 소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몫을 언급하는데 요아스는 원래 제사장의 몫인 속죄제와 속건주의 은을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지나치게 재물을 취하는 것을 막고 그 대신 율법이 정하는 적절한 몫을 갖게 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아람 왕 하살에게 공물을 바친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 때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가 아직 남쪽까지 힘을 발휘하지 않았기에 아람의 국력이 가장 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아스는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살에게 공물을 바쳤고 하사엘은 그 공물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하살에게 준 공물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성물들이었습니다. 본문이 유다왕 여호사밧 때부터 요아스 때까지 모아두었던 성물과 금들을 모두 하살에게 주었다 말하는 것을 볼 때 유다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이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전에 제물을 내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지만 왕권이 강화되고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부터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도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요아스의 죽음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의 반란으로 밀로 궁에서 살해당합니다. 그가 왜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년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기명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반란자의 손에서 살아남아 왕이 되었지만 결국 반란자의 손에 죽는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아스의 죽음은 유다의 종교개혁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랜 우상숭배와 그릇된 여호와 경배에 대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였지만 산당의 잔존에서 보듯이 이교적인 것이 여전히 유다 땅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으며 그것이 결정적 순간에 영향을 미쳐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권력이라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 다윗 왕권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생애는 나쁘지 않았지만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요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은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요야다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를 죽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요아스 역시 두 신복의 배신으로 최후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